제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찬양을 합니다. 찬양은 인생에서 최고 지점에 이르거나 아니면 최저 지점에 이를 때 나오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부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시인이 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1장 전반부에서 한나는 슬픔과 통곡의 사람, 괴로움과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2장에서 그녀는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한나의 이런 변화는 신실한 자를 끝내 높이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한나는 찬양과 기도를 사무엘이 탄생하는 순간에 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즉 서원을 지킨 후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한나의 초점이 사무엘이 아닌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신실함, 상실된 충성됨을 다시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묵상하는 시간 내내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1절에서 네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자신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나오는 뿔은 10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은 뿔에서 시작하여 뿔로 마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한나의 뿔을, 10절에서는 메시아의 뿔을 말하는데 이는 한나가 힘있고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신의 왕을 힘있고 존귀한 자로 세우실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 원리가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한나는 예언적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통치 역사는 미치지 않는 시간과 장소가 없이 모든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권력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빈부귀천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한나는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4가지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분, 유일하신 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독특하고 탁월하고 구별된 분입니다. 이 표현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동시에 애굽 군사를 물로 수장시킨 후 찬양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반석과 같은 분입니다. 이 표현도 역시 모세가 처음 사용했으며 거룩한 분, 반석과 같은 분이라는 표현은 모두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한나는 지금 사무엘의 탄생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3절에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적자의 특징, 원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자족하며 사는 교만이고 특히 그들은 말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지식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은 대적이 내뱉은 오만하고 교만한 모든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공의로운 심판자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고대에서 신이 갖춰야 될 두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와 힘입니다. 지혜가 있으되 능력이 없으면 정의를 실행할 수 없고 그 반대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한나의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언제라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억압당하는 경건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4절부터 8절은 인간 역사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높아진 대적들은 낮추시고 낮아진 언약 백성은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부터 8절은 A, B, C, A-B-C-C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를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 경제, 명예입니다.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과 심판의 역사 그리고 역전의 역사를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은 여호와의 주권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승리를 자만하던 장수는 오히려 죽게 되지만 죽음 일보 직전까지 나간 패자는 오히려 생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생사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5절과 7절에서는 여호와의 주권이 경제적 여건을 좌우한다라고 합니다. 부자는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아야 하는 궁핍함을 경험하게 되지만 추리던 자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5절과 8절은 다시 여호와의 주권이 사회적 위치를 좌우한다라고 말합니다. 7은 축복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포함해서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반면에 많은 자녀를 둔 자는 후손이 끊이게 됩니다. 이 예언의 노래는 곧이어 엘리 가문에 성취됩니다. 그리고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왕의 보좌를 차지하게 하는 것처럼 천한 신분의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됩니다. 꼴찌가 왕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한나가 이렇게 노래해도 세상의 유수를 보십시오.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여전히 권력이 최고이고 돈이 최고이며 인기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전의 역사는 믿음이 없는 자는 볼 수 없는 감추어진 것이고 비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전의 역사를 펼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8절에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며 9절에서는 거룩과 악이라는 기준에 따라 구원과 심판을 베푸시는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힘이 최고인 세상, 물질이 최고인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